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행전 3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은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그녀는 원래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의사가 이 소뇌를 건드렸던 건가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뇌성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 담배로 병들었고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아이에게 젖도 물리지 못했으며 분유 살 돈도 없어서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어린 시절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7살까지 누워만 있다가 엎이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와 목이 꺾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니까 누워만 있었고 엎이게 되면 목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꺾였던 것이죠. 송명희 시인은 1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불쑥 어머니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차라리 나를 뱃속에서 지워버리지. 왜 나를 낳았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러한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녀는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 자기 어머니에게 또 자기에게 욕설을 퍼붓는 아버지가 정말 미웠다고 합니다. 또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든 분은 하나님 아니신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16살 나이에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서러워서 원망하며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는데요. 희한한 글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 글은 영어도 아니었고 또 한글도 아니었고 뭐 한자도 아닌 희한한 글을 보여주셨는데 그 글을 보자마자 그 글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하늘의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이 글이 영어도 한글도 한자도 아닌 그 글이 자기에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글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생전 처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예수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 편지의 서두는 이렇습니다.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고난의 선생님.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난의 선생님께,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 고난이 많아져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에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지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이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 편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난을 통해서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성숙한 감사의 생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에는 이러한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지만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금 췌장암 투병 중에 있으신데요. 그분이 과거에 전립선 암에 걸리셨을 때에 쓴 편지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강연을 다니시면서 줄곧 외치셨던 말씀이, 고난은 누구나 오는데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인생은 달라지더라. 본인의 경험과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고 좌절해 버리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송명의 시인이 바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은 없지만, 나 가진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성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바울을 헤르메스로 또 바나바를 제우스로 믿고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을 제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두려워했고 그들의 복음을 흡수하게 되었던 것이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제사를 받지는 않았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도 아니고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헬라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루스드라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온 것이지요. 소문을 들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소문 듣고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들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돌로 쳐 죽게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 간 일은 사도 바울의 사역 역사상 가장 처음 있었던 일이고 아마 그 후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25절.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세 번째 마지막 선교 여행 때 쓴 편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25절을 보면 본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말씀을 해주었는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런 말씀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 갔던 것은 유일했다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충동을 하니까 함께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돌을 던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버린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 밖에 내쳐진 바울을 제자들이 이렇게 쫙 둘러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루스드라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둘러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왜 둘러섰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 죽어가고 신음하는, 거반 죽었다고 다들 생각하는 그 바울을 위해서 다들 기도하기 위해서 둘러섰던 것이죠. 그들은 비록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에 서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키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기에 둘러서서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죠.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바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루스드라 성을 말하는 것이죠.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에 갔던 바울이, 제자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던 바울만 돌에 맞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더베는요, 루스드라에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30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거의 죽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바울 사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바울 사도를 더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냥 이들이 이렇게 바울이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바로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고 바나바를 만나서 그 먼 거리에 있었던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이죠.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제자들이었지만 믿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이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더베로 간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더베로 피해간 것이 아니었죠. 더베로 왜 갔겠습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요, 루스드라와 이 더베라고 하는 이 두 성읍이 루가오니온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중요한 두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가서 그 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난 다음에 더베로 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지역은요, 바울을 아주 핍박했던 지역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위력자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고 냈던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면 또다시 그들이 돌을 들어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들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전에 만났던, 그래서 예수 믿게 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하고자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그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죽음의 위기 가운데로 자신을 몰아 넣은 것이죠. 고통당할 줄 알아요. 힘들 줄 알아요.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마음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벼랑 끝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여기서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권면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을 겪어야 결국은 소망,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지요. 영국에 에미 카미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고난과 관련한 주제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인도에서 경험했던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인도에 방문을 했는데요. 한 대장장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금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계속 두들겨 대는데, 그리고 물로 다시 식혔다가 두들겨 대고 막 그렇게, 과거에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계속 두들기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간단하죠. 금속에서 내 얼굴을 볼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이 되었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미 카미켈은 그 대장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 순수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과 같은 그 시험이 오면 내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게 되는 소망이 있음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편지를 썼던 상황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러한 편지들을 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인내와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수많은 사도들이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속도 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는 일입니다. 과정입니다.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요, 뭐 고통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안 내키면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남 눈치 안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부담 갖고 힘들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쓰고 오해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으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제대로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어려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의 이 순도를 높여나가야 되겠다. 고난은 나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없애는 과정이구나.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의 교회들을 이제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교회를 세울 틈이 없었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죠. 쫓겨났으니까.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장로 한 사람을 세운 것이죠.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그들을 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차례대로 방문하고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27절을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은혜에 위탁한 곳, 즉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 이곳이 바로 안디옥이죠. 그리고 27절을 보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고했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도 있으셨죠. 예수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일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방인 최초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일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은 아주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누가 이처럼 미지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었어도 이렇게 일부러 배 타고 수십 킬로를 걸어가고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보고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약 3년여간의 1차 선교 여행이 육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었겠죠. 바울의 연대기를 보면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안디옥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은 육신의 쉼만을 가진 시간은 아니었죠. 2차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어찌 보면 소아시아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2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아시아 전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생각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죠. 내 생각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바울은 늘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명석한 두뇌와 또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1년에서 2년간의 기간을 지역을 조사하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 것인지 또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정말 필요한지 기도하면서 조사하는 기간 약 1년에서 2년간 오래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보섬에서 박수 엘루마와 영적 대결을 통해서 승리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드는 일들도 있었고 예수 잘 믿는가 싶더니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확 마음이 돌아서 버렸던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그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던 1차 선교 여행. 그는 이렇게 처음으로 이러한 사역을 행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환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고난은 정말 죽음 직전까지도 가는 고난이구나.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이기면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1차 선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사모했던 것이죠. 아무리 죽을지라도 아무리 돌에 맞아 내쳐질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복된 곳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을 이겨내시고 소망을 가지면 고난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그까지 믿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나는 믿네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